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차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2차로 나타나셨어요. 1차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이후에 간구하죠.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8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그 하나님께 간구의 내용,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간구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9장 2차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과 언약의 말씀들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답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9장 1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제 건축 사업이 끝났어요. 성전 몇 년 동안 지었죠? 몇 년? 안 세봐서 모르죠? 세봐지 않았어요. 7년. 성전은 7년 걸려요. 성전이 뭐 수백 평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도 한 100평 안 될걸요, 아마. 정확한 평수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재료 조달이 오래 걸렸어요. 결정적으로 재료를 대부분 수입품을 쓰다 보니까 돌부터 시작해서 나무까지, 또 그 다듬는 그 공정 자체가 아주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태리에 가면 이제 성당 보면은 뭐 100년 넘게 지는 성당도 있잖아요. 뭐 그에 비할 바는 이제 못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의 어떤 기술 수준, 또 돌을 운반하고 또 그 돌을 갖다가 성전 한 짓는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걸리게 됩니다. 왕궁을, 그러니까 7이라는 것도 이게 완전 숫자잖아요. 성경의 숫자는 많은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도 보면은 자녀의 수를 다 따지면 몇 명이죠? 처음에? 10명 아니에요? 10명? 10단위로 끊어져요. 가축 숫자도 보면은 뭐 이렇게 1000단위로 끊어지고, 그러니까 단위가 D가 끊어지면은 0으로 이제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나눠지면 이것도 완전의 의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은 그의 자녀와 또 이렇게 이제 가진 소유를 통해서도, 이 숫자의 개념을 통해서도 완전한 자, 욥이 신앙적으로만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어떤 것을 그 한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에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었고 온전한 자, 이 완전했던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욥의 예를 통해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 성전이 7년에 대해서 완성되고, 또 그 솔로몬 왕국 궁전은 몇 년 걸렸죠?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이 성전을 짓는데 아주 많이 공을 들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나니까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치게 되는, 이 마칠 때에 그 즈음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2절에 보면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뭔가 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또 전심을 다해서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더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날 시간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고,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 생각했을 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온전한 자로서 또 서고자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또 점검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20년 건축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나요. 직접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중간에 메신저를 통해 만나거나 꿈이나 환상,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 날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특별한 매개체를 통해서 또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듣는다라는 의미를 사람이 그 얘기야 내가 알아들었어 하면은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할게라는 의미성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께서 옳게 선택하시든 안 하시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간구하는 자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대로 이루시든 그렇게 안 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듣는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3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졌는데 하나님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입주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7년의 공사가 꽝 되는 거예요. 졌는데 하나님이 입주를 거부하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은 아주 고맙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날마다 감격하셔야 되고 날마다 기쁨으로 받으신다.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이 성전 건축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또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 가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인정했다라는 것. 솔로몬의 성전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솔로몬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 잘 만났어요. 어머니 잘 만나고 아버지 잘 만나서 이 성전에 대해서 그가 왕이 오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한 것 없지만은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았던 것은 1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1천번제를 할 때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1000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두고 정말로 솔로몬이 소 한 마리 잡아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 소가 뭐 1000마리 해가지고 그건지 아니면은 뭐 1000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케이스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이 성전을 구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다. 이름과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정체성, 그분의 전부 자체를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동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전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 그분의 임재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뭐 화려하고 크고 좋아도 맨날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시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없으면은 그것은 침묵 공동체입니다. 침묵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의 침묵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없고 나름대로의 기쁨과 어떤 친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중심되는 게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진선빌딩 303호 건물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이 장소가 특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다. 구약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없어요. 그냥 성전이 있는 거 이 교회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요즘에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어디 가시죠? 교회가 많은데 어디에 마음을 두실까요? 뭐 가고 싶은데 가시겠죠. 여러분 어느 곳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면은 그 마음과 시선 어디에 두고 싶으세요? 예배하고 싶은 자, 마음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고 구별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시선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됩니다. 성전 공동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되는 것은 바로 구별된 것. 왜 그런지가 이제 뒤에부터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근을 제시해 줘요. 야, 참 이 성전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성경은 뭐든지 잘 되면 다윗처럼, 뭐든지 안 되면은 여로보암처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야. 여로보암도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외국 라면 이완용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다윗을 보면은 그가 이제 그 여로보암보다 죄가 덜하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잘했던 것은 그래도 대놓고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인간적인 실수와 죄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좀 그런 죄는 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상 숭배인데,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는 그 재물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돼요. 재물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그분의 이름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에 모인 우리들은 항상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또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모인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도 적용해야 되는데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하나라도 좀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켜야지만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온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배자들의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들의 구성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자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은 정말로 생명 다해 행해야 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은 바로 버리고자 하는 결단들이 있어져야지만이 성전이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실 바들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분명하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기분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원칙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대로 우리를 향해서 대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어떤 패턴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따라서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은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견고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것보다는 내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견고하고 이게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니까 더욱더 기쁨과 평안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해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불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결국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얼마나 정성껏 재료를 준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 자체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훗날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종교라는 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그분 말씀에 대한 이 반응 자체가 나로 하여금 내 믿음 생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상급이 없죠.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이 시간 뭐 할까요? 보통 뭐 하십니까? 이 시간에? 뭐 다들 하는 게 있으면서 이렇게 없는 척 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예, 그렇죠. 뭐 TV도 좀 재밌는 거 많이 하겠죠. 뭐든지 하시고 계시겠죠. 예? 안 하면 다들 이제 뭔가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이제 어쨌든 풍성한 열매로 뭐 이제 맺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에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상태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전, 온전한 교회의 모습. 6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A와 4절 맨 그 후반 순종하여 내 법도 윤례를 지키는 것이 A 부분이라고 한다면 6절에 나와 있는 나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 이제 B라고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극하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순종하고 법도 윤례를 지키는 것과 또 6절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분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민족이 사라진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 두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이죠. 성전에 사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어떻게 하신다? 던져버린다. 성전 던져버린대요.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어떠셨어요? 이 당근을 주실 때는 성전 건축하고 나서 초반에는 내 마음과 시선과 이름이 여기 있을 거야.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솔로몬이. 근데 후반에 보니까 말씀 안 지키고 다른 신 섬기면, 말씀을 안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 지킨다라는 거, 죄 짓는 거.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요즘은 지금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이 무슨 뜻이냐, 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이 부분을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말씀대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면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죄 짓는 거,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살아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많이 이제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반대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들이 죄의 개념으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봄에 있어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면서. 근데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거? 어디 가서 뭐 나쁜 행동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는 잘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죄다, 않는 것을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성 자체가 무엇일까를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을 때에 주신 말씀,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것들, 또 행하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서 죄의 개념이 있지만 하지 않아서 죄의 개념이 분명하게 성경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우상숭배죠. 신앙인들에게서 우상숭배가 많아요.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계속해서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고 계세요. 근데 근심 걱정하면서 스스로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자체를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뻥 차버린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네. 왜 차버릴까요, 하나님? 왜 던져버려요? 아니 열심히 성전 지어놓고 와서 예배한다라고 해놓고 와서 우상숭배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보면은 볼 때마다 짜증날 거 아니에요. 성전은 건축해놨는데 예배하러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다 그냥 우상숭배하러 뿔뿔이 터져. 그럼 볼 때마다 아유 지치나 말지. 그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라고 해요. 8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9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여기 성전이 있었는데 왜 무너졌지? 하면은 얘네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의 분노를 표출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됐다라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정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성전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왜 무너졌어요? 결국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과 말씀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스스로에게 두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또 그분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한 주간 또 적용하며 살려고 힘쓰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 시선, 또 그분의 이름이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또 나아가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안 되면 교회에 와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세상 가운데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다 보면 또 교회에 오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신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 들으시겠지. 언젠가 응답하는 걸 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지금 저에게 간절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계속 확신 가지고 이왕 기도할 거.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좀 확신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은 것 같아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은 이 마지막에 좀 순간까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텐데,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또 멸망의 그 단추, 시초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입니다. 다윗 때 열심히 해놓은 거 아들이 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아먹은 거죠. 다 그냥 나라가. 그래도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한 건 아버지 잘 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그래도 넘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대적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적들이 일어났을 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막아주시고 은혜로 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문제는 고생을 안 해봤어요. 고생을 안 해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심심하면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는데 짐 싸는데 아주 탁월했던 게 다윗이에요. 잽싸게 가요 그냥 일만 생기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은혜가 풍성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고, 사람이 문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인생의 의미, 또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 순종하여 하나님 법도와 율례대로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뭐 다임목회자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저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생각,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예배 공동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